어, 오늘부터 우리 새벽제단 예배 드릴 때 설교 때 이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더 많이 봐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를 제 화면을 끊고 성경을 좀 직접 한두 구절 정도만 직접 찾고, 또 우리 설교자를 좀 집중해서 더욱더 은혜를 나누고자 화면 없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새벽 제단을 계속해서 드린 분들은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4장과 5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평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본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 뒷부분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속죄 제사에 드려야 할 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증인이 필요한 것에 내가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 손을 댔을 때, 그리고 맹세를 함부로 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속죄하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을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복하다. 속죄 제사를 위해서 회개하고 참회할 때 그 참회자, 회개자의 모습은 자복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자복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히트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은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죄에 저촉해서 설명드린다면 내 죄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바깥의 그 죄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되 그 가운데 행위와 몸짓이 있는 것이 자복하는 기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복하는 기도이다. 첫 번째 자복하는 회개자의 모습이 행위와 몸짓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자는 여러분 가만히 묵상 기도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복하여 기도하는 자는 회개자의 마음속에 뜨거운 자복의 마음이 울컥 올라와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몸을 뒹굴며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곧 자복하고 회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가만히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치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내 몸짓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많이 갔습니다. 여름에, 특별히 여름방학에는 학생이라서 금요일 저녁에 자주 갔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큰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강사 목사님이 먼저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모세처럼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회개 기도를 하면 주여 삼창하고 그 회개 기도 가운데 다들 정말 온몸을 찢어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데 왜 예수님께서 가시며 혈관을 쓰시고 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냐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가 샤머니즘, 무속 신앙과 믹스가 돼서 아주 잘못된 광신도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적인 자복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양반처럼 신사처럼 수도사처럼 가부좌 틀고 하면서 여러분 회개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죄를 깨달았는데, 내 허물을 알게 되었는데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복기도는 내 몸짓과 행위를 보이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회개기도하고 참회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가만히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죄 고백에 대한 몸짓과 행위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자의 그 몸짓과 행동이 동반되는 이유는 그 회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회개기도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회개기도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하나님, 1번 회개기도 용서해 주시고 2번 기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그거 잘못 짚었어. 그거 회개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기도 한다고 중언부언하지요. 이방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봐라, 나 회개기도 한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잘못된 부분에 X표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못됐다 정확히 집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해야만 우리는 회개 가운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고 위선적으로 회개하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회개가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복하는 자로 회개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엑스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복하는 회개자입니다. 두 번째,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 두 가지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러 의로우시다, 순전하다 하시지만 그 전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해서, 네가 그 죄를 고백해서 너를 순전하다, 의롭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주님께서 내 죄를 말씀하실 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 자복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전하시다,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복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죄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그 죄의 현장에서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잘못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그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칸에 있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간식이 없는 친구들에게 간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은 그가 그렇게 선행을 베푸니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종착역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왔다 하고 집에 가지만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왔고 잘못된 목적지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깨닫는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의롭다라는 것들을 아무리 보여줘도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된 목적지로 가면 그 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기차를 탄 사실을 알았다면 당장 그 다음 역에 내려서 고쳐 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공로를 아무리 쌓고 바른 길로 간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 온전한 삶을 산다라고 의롭게 생각한들, 여러분, 그 선행과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행과 공로, 착한 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차를 탔을 땐 그 다음 역에 내려서 다시 정확한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영성엔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회개의 영성을 여러분 품으셔야 합니다. 죄의 리스트를 적어서 하나하나씩 기도하고 그 가운데 중언부언하고 위선적인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내 삶에 내가 중심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인 것을 채우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는 영적인 혁명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정직한 영으로 정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가운데 곧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죄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그 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복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복하여 회개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회개할 것이요 죄악이요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게는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성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자복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온몸을 던지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회개의 영성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